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본문 말씀을 하나 읽으면요,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앞선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앞서서는 제자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이렇게 감탄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질 날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그런 유적 가운데 우리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남서쪽 성벽 아래에서 무너져 내린 그런 커다란 돌 조각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돌에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팔을 부는 곳, 르베이트 하트키아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과거 제사장이 성전의 높은 곳에 안식일과 또 절기의 시작이나 또 하나님의 시간, 또 회개의 때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던 자리였죠. 그러나 지금은 오늘날까지도 그 돌이 성전 아래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또 나팔 소리도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한 건물의 붕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또 여러분을 향한, 또 저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와 그 의미를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 보고 감탄할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런 사건으로 이렇게 성취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 아래에서 발견된 나팔 부는 곳, 이 유적은 이 예언의 실체를 오늘날 우리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단지 성전의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 위에 얹힌 신앙의 중심,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 이렇게 곧바로
묻게 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솔직히 제자들의 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또 저희의 또 마음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기가 궁금하고 그 명확한 때를 알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시기보다 징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거짓 메시아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시죠.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빙자한 거짓된 메시아들이 나타나고 또 그들은 혼란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명확히 경고하셨죠. 우리 첫 번째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세상의 또 재난과 혼란에 관해서 이렇게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 또 인류의 분열과 갈등, 또한 자연재해가 있죠. 지진과 기근, 또한 전염병, 또 하늘의 징조 가운데 초자연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끝은 곧 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종말의 표식인 것이지 정말 그 자체는 아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이런 혼란과 또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은 조급함이 아닌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12절에서 19절 고난과 이런 증인의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경고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 위에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아니라 또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붙든 제자들이 바로 살아있는 나팔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나팔을 부는 자리는 사라졌지만 무슨 말씀이죠? 내가 그 나팔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묻습니다. 그 나팔이 어디로 갔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소리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 대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또 오늘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 위에서 나팔을 부는 삶보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수님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그런 소망의 삶인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정말 우리 영적인 나팔이 울려야 할 때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정말 그림으로라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히브리서 수업 가운데 저는 성전의 이 무너진 부분을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서 그때 코로나 시대였거든요. 그때와 이렇게 맞물려서 이런 무너진 성전을 보니까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버린 그 예배 가운데 전체적인 것보다 개인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무너진 성전, 정말 나팔이 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때와 어찌나 잘 맞물려 들어가든지 정말 마음이 아픈 시간도 있었고, 또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던 그때가 다시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영적인 나팔이
다시 울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면 오늘 하루 정말 이 영적인 나팔을 울려서 정말 화려한 성전 가운데 불려지던 그 나팔이 그 성전이 바로 우리구나. 정말 그 성전이 바로 구리지구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루 또 주님 안에 승리하고 그러한 영적인 나팔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